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여호와 살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과 끝 기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처음 시작을 할 때 기도로 시작을 해서 끝날 때 기도로 끝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에 공적 사역을 하실 때에 많은 그런 귀한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제자분들 중에서 한 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하면 됩니까? 기도에 대해서. 그때 물론 그 세례 요한 선생님에게도 많은 교육을 받고 그랬겠죠, 이분들이.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본래 그 유대인들은 기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니까 야, 기도, 그런 걸 기도를 하냐. 우리 인생 살아갈 때, 그저 자기 자신이 노력을 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살아가야지. 꼭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늘 기도할 때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아버지라는 고백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 요청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 구세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옳은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인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친밀하게 일용할 양식, 이 경제적인 거죠. 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는 거 마땅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약에 흉년을 전 지구에 있는 분들에게 흉년을 그런 일이 없게 우리가 기도해야지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흉년을 전 지구상에 흉년을 명해버리면은 전 지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굶어 죽습니다. 또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분들에게 전부 풍년을 선언해 버리고 풍년을 약속하셔서 풍년을 오게 해버리면은 전 지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먹고 사는데 아무 이상이 없이 온 인류가 풍족이 먹고 남으면서 그러면서 거부가 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가 많으셔서 전 세계의 전 지구촌에 물론 어려운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전쟁만 없다고 하면은 그 식량을 다 골고루 잘 나누게 되면은 그 굶어서 먹는 것 때문에
굶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전 지구에 있는 분들에게 잘 이것을 나눠주기만 잘 하더라도 흔적이 우리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잘 아는 애굽의 그 요셉 같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것은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어떻게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그 7년 동안은 이제 풍년이 일어나서 큰 먹을 것이 그냥 막 넘치는 겁니다. 그때에 그 풍년이 일어났을 때 곡식을 다 창고에다가 들여놨다가 7년 뒤에는 이제 흉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흉년. 흉년 때에 이것을, 그러니까 흉년이 오는 거를 몰라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굶어 죽게 돼가지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의 아버지 야곱이 형들을 시켜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돈을 받고 팔았잖아요, 노예로.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총리가 된 것은 뭐냐면은 풍년과 흉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알아가지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가 그 이방 나라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가 됐지, 그런 것이 아니었더라고 하면은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지혜가 제가 우둔한데 지혜롭지가 못하는데, 이 지혜롭지 못한 그런 자들도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줄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제가 그 WCPM 홈스쿨을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 아이들이 지금 5년 빨리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6년 동안 6년을 이제 2년 이제 4년을 줄여 가지고 2년 만에, 또 어떤 친구는 5년 만에 졸업을 해서 대학을 이제 5년 빨리, 4년 빨리 이제 졸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정말 공부를 잘해요. 이거는 늘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액트가 가지고 또 전문의 선교 과정을 다 공부하고 이러면서, 이번에 어느 그 청년은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돼서 대한민국 장교로 가서 이번에 자기네 그 부대의 사단, 그러니까 5년 빨리 대학을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갔으니까 거기 있는 군에 있는 분들이 신기하게 보지 않습니까? 야, 그것도 진짜 어떻게 이렇게 빨리 대학을 졸업을 하고 군 장교로 왔습니까? 다들 궁금해하고, 진짜 너무 진짜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이제 물론 공부를 잘해서 대학원도 정말 이제 좋은 점수로 다 합격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석사 과정을 공부하다가 이제 군대를 장교로 가게 됐는데, 이번에 그 사단에서 의무조회 평가가 있었는데 전체 1등을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저한테 알려왔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내가 지혜가 우둔하고 지식이 조금 부족하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야, 그런 거 네가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한 것은 네 문제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니? 그건 네가 알아서 노력을 하든지 해서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이에요. 야단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는 그냥 너 생긴 대로 살아. 그냥 너는 안 돼. 내가 가만히 보니까는 너는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비하한다든지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건들면은 하나님께서 속상해하세요.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 많은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고맙게 이제는 기도할 때에 네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우리한테 그런 엄청난 특권을 주신 겁니다. 악한 것들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바로 밑에 제자 그 동생분이 야고보잖아요.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회의 초대 이제 의장을 하셨잖아요. 이분이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는데 그 야고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요 너무 참 감사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응답을 받지 못하냐면은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 불신앙과 의심의 의심,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7절에 보니까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굉장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믿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물론 뭐 기도할 수가 있죠. 그러나 중보기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도구의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얼마나 용기를 얻게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믿는 분들 안에 우리 안에 각자 한 심령 한 분 한 분 이 안에 아예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즘을 소위 말해서 불확실성 시대라고 그래요. 이게 세상이 자꾸만 이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농경 시대에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산업 시대가 되고, 이 산업 시대가 정보화 시대가 되고,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 안에 모든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AI 시대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담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그래. 이건 뭐냐면은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다 보니까 세상이 변한 겁니다. 변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제 법 체제도 달라지죠. 생활 방식도 달라지죠. 이러다 보니까는 그 새로운 문물을 빨리빨리 이제 적응을 하고 그걸 배워서 빨리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데, 요즘을 소위 말해서 학력 시대가 이제 끝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학력이 또 근다고 무시당하진 않아요. 또 보면은요, 근다고 또 그래서 학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게 또 되죠. 이게 세상이 이제 완전 AI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로봇 시대가 되는 겁니다. 로봇 시대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시대가 전개가 될까?
음. 이제는 뭐 노부트가 사람을 이제 지배하는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래가지고 노부트가 왜 나를 사람들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냐고 말이야. 이럴 시대가 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혼동의 시대를 지금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적응을 못 하셔가지고.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제 인류를 완벽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는 사역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제자분들이 잘 알지를 못했죠. 그 당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제자분들도 잘 알지 못했는데, 그분들을 안심시켜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어디 학교 가가지고 뭐 공부해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무슨 연구실에 가가지고 실험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27절에 보니까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항상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 불확실성 시대에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굉장히 지금 한치 앞을 모른다고 그럽니다. 예. 어떤 경우에는 경제학적으로 또 정치학적으로 그 나라는 망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망할 듯 하는데 안 망하고 이거 안 망할 것 같은데 망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속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돼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자꾸만 제가 저도 이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죠. 근데 이게 사람의 말을 교회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면은 저도 사람이죠.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면은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교회 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제가 그 사람인데 사람으로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의 말을 하는데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제가 하는 말은 틀릴 수가 있고 불확실한 시세에 맞출 수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이 처음과 끝을 다 하신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는 거는요, 절대로 내가 무슨 뭐 말을 잘해가지고 막 임기응변식으로다가 물론 전도를 해야지 되겠지만은 그를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믿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성령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이거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요,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음, 예수님께서 공생에 공적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얼마나 감사하고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이 기적의 유임의 사역입니다. 그 바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오는, 제가 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시간마다 왜 이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증거합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냥 이렇게, 물론 다 나름대로 목표가 있죠. 목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자꾸만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뭐 부족해서 뭐 무슨 일을 뭐 이렇게 한 맨날 일만 저지르고 과연 내가 그 일을 과연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완벽 그런 그 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귀한 생각이죠. 이렇게 모든 걸 준비를 많이 해서 하면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분들을 볼 때에 제자분들이 무슨 뭐 완벽해가지고 제자분들한테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주는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구세주잖아요. 구세주가 하신 일을 제자분들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어.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약 올리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워낙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도 모르고 하나님을 자꾸만 보여달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라 이런 얘기를 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고 자꾸만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이런 말을 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만큼 대접을 해주시고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다 가르쳐준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래서 기도가 시작이고 끝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질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강대상에서 설교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설교할 수가 없죠.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선교 명령을 준행하고 문화 명령을 준행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서 내가 이 세상을 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해야지 하는 거,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것도 주 안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비가 오고 비가 멈추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이 뚜렷하잖아. 이 계절을 누가 줍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린아이같이 그런 거를 목사님 이제 어른들한테, 애들한테는 그런 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 하면 됩니까?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돼. 어른이고 여러분들 아이들이고 할 것 없이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사시는 모든 분들은 이제는 다투고 뭐 이런 거를 좀 멀리하고 통일 이유를 좀 생각하셔야지 돼요. 응? 통일 이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다투지 말고 손잡아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마음을 좀 크게 가지고 정말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번에 2004년도에 노잔 포럼, 그 세계 복음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단체에서요, 이제는 비즈니스 에지 미션으로다가 선교, 통전적 선교를 상당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모든 부분에서 전문인 선교 사역을 할 때 전문인 선교를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 처음도 기도, 마지막도 기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은퇴하신 분들도 실버 선교사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마지막 여생을 전문인 선교사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 미래가 있음을 아시고, 이럴 때야말로 정말 살만한 세상이고, 어린아이가 이번에 전문인 선교 대상 시상식 하는 걸 보면서 나도 전문인 선교사 됐으면 좋겠어요 하러 가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우리가 하나님 영광된 일을 할 때 처음도 기도, 끝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